우리가 복음서가 공관이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계속 들었죠. 같은 관점이다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왔는데 이제 복음서는 같은 관점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원독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 설교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속된 공간복음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누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예수님 이야기이고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이 누가복음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독자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독자의 상황들인데요. 누가복음을 위한 우리가 필요한 기본 정보들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태마가 누가 모두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증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3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본인도 바로 이러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한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자는 사도는 아니다.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 저자가 동일 독자에게 보낸 책인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말로는 their languag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말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말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설명할 때 유대인들의 말로는 아겔다마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피바시다. 이런 식으로 저자와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람어를 모른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8복에 다루는 8번째 복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거든 기뻐해라. 너희 선지자도 마태복음의 언독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너희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병행되어지는 평지 설교에서 보면 유대인 그들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마태와는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저자와 독자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표현하죠. 데오빌로라고나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지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돼서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승천까지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 글을 써서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덱스 형태의 이러한 성경과는 달랐죠. 그래서 일정 분량이 넘어가면 또 한 책인데 두 개의 책으로 분리를 하고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과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내용을 겹쳐서 기록하곤 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건이 겹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취급해도 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동일한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연속해서 보내준 상권 하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정경화하면서 누가를 복음서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띄워 놓았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책을 하나로 연결해서 읽는 이제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가 동일 독자에게 원래 하나의 책으로 디자인했는데 먼저 써서 보내고 나중에 써서 보낸 연속된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행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예수가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인데, 이 예수행전이 4권이나 있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가로 우리가 이제 4개로 구분할 뿐이지,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에게 위임된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넓은 지역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기록했고, 이 책을 분리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시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 1장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행전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주 사도행전 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 것인데,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고난받았던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와 베드로와 동일한 가르침과 행함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 베드로, 바울을 비교하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어떤 가르침과 똑같은 박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사도행전 때 더 정확히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키고, 누가복음 24장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시는, 유대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제 겹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가 동일 독자에게 보낸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저자의 특징 네 번째, 저자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로마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12장밖에 다루지 않았는데 바울은 16장을 통해서 다뤘어요. 이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초점과 포커스가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 변증과 기독교 변증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저자는 바울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갔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언급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에 한 명이 이 책의 저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인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16절에 보면 저자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에 허락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저자는 2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까지 같이 갔고 저기서 잡힌 이후에 로마로까지 2차 전도여행이 AD 50년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에 잡혀가서 셋집에 2년 동안 요하는 게 AD 60에서 62년이죠. 이렇게 쭉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에 의해서 지금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보내진 책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에 보내진 편지가 두 권이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하나의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인데 이 세 편지가 로마에서 한 번에 기록되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전달되어진 책인데요. 바로 이때가 AD 60에서 62년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하는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내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동역자의 명단 안에 바로 이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AD 67년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오직 누가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한 예수행전이 누가복음이고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의 파송받은 위임받은 제자들이 예수처럼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고난당했던 것을
기록한 얘기가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직후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돕기 위하여 가이사랴라고 하는 헤롯이 지중해 변에다가 만들었던 인공 항구이죠. 거기에 총독이 있게 되는데 그곳으로 밤에 몰래 옮기게 되고 2년 6개월 정도를 가이사랴에서 잡히게 되고 잡혀 있는 동안 이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게 AD 57에서 59년 기간입니다. 아마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때 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목격자이고 일꾼제들이 전하여준 그것들을 자세히 수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전반기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57년에서 59년 정도가 누가복음의 기록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을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의 유사함은 누가복음이 바로 누가에 의해서 저작된 증거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성만찬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할 때 이 부분을 봤는데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셨다. 이 단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겹치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바로 이 성만찬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바로 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AD 54에서 57년까지 에베소에서 만 3년의 시간을 이제 목회한 사람, 4년부터 7년은 4년이겠지만 이 기간 동안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편지를 3개를 보내고 에베소를 떠난 직후에 또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총 4개를 에베소에 고린도에 보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4개 중에 2개가 남아 있어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사하고 떼어 이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AD 54에서 57년 사이 에베소에 기록했던 고린도전서에 처음으로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가르침을 그래서 식사에서 예식으로 바꿔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기념하고 내 잔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저는 누가복음이 AD 70에서 80년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 바로 이 이전에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하면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누가는 철저하게 바울의 사람인데 누가복음 안에 이러한 바울의 신학이 이제 추가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보십시오. 이 도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내용들인데
마가복음이 적좁게 얘기하면 64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약 65에서 70년 어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는데, 이 마가복음과 Q자료가 보통 가르침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는 자신만의 특수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Q 자료를 같이 사용한 다음에, 마태는 마태만의 특수한 자료이죠. 그래서 이것을 M 자료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누가만의 특별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L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네 복음서의 세 복음서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참조한 마태와 누가는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누가복음이 70에서 80년대에 기록됐다. 아까 좀 더 누가복음을 빨리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가이사랴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제 머물고 있는 AD 57년부터 로마로 출발하기 전인 59년까지 이 기간 동안 이제 누가복음이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마가복음에 우선 기록된 입장에서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70년대 이후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학이 훨씬 더 발전되어져 있고 교회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후대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는 바로 요 L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L 자료를 보면 이제 누가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참조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냥 베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의 독자에 맞는 메시지로, 설교는 그런 거잖아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장년 설교와 유치부 설교가 달라지고 적용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설교를 교회에서 하는 것과 제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줄 때 그 적용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활용한 그러한 자료 안에도 마가와 마태와 다른 어떤 적용점과 해석과 또는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부각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독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은 철저히 사도 바울의 사람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동안 수집했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후자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누가복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절과 8장 11절에서 데오빌로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필로스, 이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구,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 데오빌로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이름은 1세기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번외적인 얘기지만 이 필로스라고 하는 또 필로아라고도 표현하죠. 이 단어와 이제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거라고 이제 우리가 아가페를 사용하고 필로아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들었고 또 설교할 때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용례적으로 계속 살펴보면 아가페와 필로스가 이 두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얘기에 그냥 막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필로아는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구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데오빌로 돌아가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데오빌로는 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를 언급하면서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려들여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크라티스라는 강한에서 유래한 최상급적인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가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각하라는 단어이고요. 우리나라도 군사 정부 시절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뭐 이런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각하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 각하라는 단어가 최상급의 극 존칭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를 각하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 원로원급 이상의 계급의 로마 시민권자가 자신의 지배하는 곳으로 총독을 보냈을 경우에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론 계급이 아니라 기사 계급의 총독인데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원로원급, 그러니까 로마의 최상급 고위 귀족들 중에 이렇게 총독으로 파견이 됐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각하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나 총독 베스도에게는 이 각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로마의 최고위직의 관료로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개인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 입장에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God fearer,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원독자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가? 실제 데오빌로라는 실제 있는 사람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가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 데오빌로와 함께 있는 이방인 공동체가 바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종합적인 원독자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읽어야 되는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빌레몬서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노예가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났고 사도 바울이 그를 전도해서 제자로 양육했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로 사용하고 싶은데 원래 주인의 허락이 없다면 도둑질이 되어지죠.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을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 사람을 용서하여 사역자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그 빌레몬의 교회를 언급하는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나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읽어서 함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할지라도 디모데 전후서도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목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목회해야 되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읽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데이오빌로 가카이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고난받아가면서 잃어버린 자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개인에게 1차적으로 보내졌지만 이방인 공동체 전체가 원독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데오빌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랍비라는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선생이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시간을 설명할 때 어떤 때를 설명할 때 유대인이 하는 방식과는 같지 않게 좀 더 헬라 로마 사람들이 기록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이나 3장 1절에 보면 어느 황제 때 어느 총독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좀 더 헬라 로마의 역사 기록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식도 이 저자와 독자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독자는 유대 통영어 아람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람아 아겔다마라는 말을 번역하죠. 이는 비밭이란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본 본문이지만 이 아겔다마를 그들의 말로는 데올랭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평지 설교에서는 유대인들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들의 조상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원독자가 유대인인 마태복음은 너희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나 베세다 이런 지명을 표현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which is called Bethlehem to a city called 베사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베세다라고 불리는 도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이 도시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라고 이게 설명하는 표현 자체가 원 독자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의 언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인 누가에 의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내진 책이다.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좀 더 자세하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약 27권 중에 누가복음이 한 권인데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 한 권이 신약 성경 전체의 15%를 차지하게 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제가 취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7권 중에 2권이지만 28% 신약 성경의 28%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문화는 로마보다 헬라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고 뛰어나기 때문에 헬라의 언어를 통용어로 쓰고 헬라의 문화의 기반 위에 로마의 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이고요. 그래서 이때를 그레코 로망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리스 로마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 지역까지 사도행전에 보여지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지역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시대입니다. 제가 70에서 80년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2차 로마에 투옥돼서 이미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그 당시 네로 위에서 바울과 함께 순교당한 이후의 시점이에요. 기독교가 이방 지역에 편만하게 전파된 때이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방인 사회가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이고요. 영지주의. 이것은 AD 2세기에 영지주의가 꽃을 피고 확정이 되어지지만 AD 80년대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이미 발생되어졌고 그 이단과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세기 이전의 1세기 중후반 말에 영지주의를 초기 영지주의 이런 용어로 이제 저희가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필터를 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이 당시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의 시대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통치 시대 때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가 AD 64년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네로가 순교하는 64에서 68년 사이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깨지도 않는 종교지만 네로에 의해서 거짓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졌고요. 이 네로 통치 시대인 AD 66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73년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네로가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베스파시안 장군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네로의 사후에 황제가 되기는 하는데 바로 이 유대 전쟁이요. 유대 전쟁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방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도 사도들도 성전을 출입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평화를 깨는 유대 전쟁을 일으켰는데 기독교가 바로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 당국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은 기독교는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는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해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에도 이름에 가이사의 명,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황제가 왕이 아니라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고소의 내용이 또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갔을 때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자 도시거든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게 기독교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전도를 할 때 장로들이 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유대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긴 하지만 유대교와 계속 충돌을 하고 로마의 평화를 깨고 로마의 황제 말고 또 다른 주가 있다라고 하고 전 세계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유대교를 분란케 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팩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장과 변화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성장과 변화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메인이 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절 전반부까지를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이고요. 유대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보면 7 집사이죠. 스데반, 빌립 집사를 포함해서 7 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개종한 이방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이 메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시절이 바로 기독교 성장의 제1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다면 이 AD 32년 이 어간이 초창기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2단계이고요. 이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시대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중심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기독교 중심지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 여행을 파송받아 시작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중심지로 있게 되고 복음이
헬라적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적인 복음을 헬라어로 설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 B로부터 시작해서 12장 정도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는 유대교의 관습과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과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이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을 제가 사도행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성장의 3단계는 헬라 로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메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줄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과 12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유대 종교적인 관습이 약화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유대인들도 지기 버거운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방인에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할례와 유대의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강요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고요. AD 70년 되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메인이 이방인이 되고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AD 85년 얌리아 회의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어떤 분에 의해서는 AD 90년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AD 90년이라는 표현이 요즘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AD 85년을 봤던 것은 WBC 복음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쓰여진 학문적인 주석으로 대표로 보여지는 주석이죠. 이 WC 요한복음에서 얌리아를 85년이라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85년을 얘기하지만 자료에 따라는 90년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요. 85에서 90년 이 어간이 되면 분명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이게 3단계의 시점인데 AD 70에서 80년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이요. 바로 이 3단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당국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네로의 박해를 기점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유대 전쟁을 통해서 더 악화되어져 있는 시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4에서 68년이 네로의 박해 기간이고 66년부터 73년이 유대 전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점을 지나버리면 로마의 당국자들과 로마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기독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가 확산되어지는데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려지는 최상위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데오빌로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데오빌로를 대표로 하는 훨씬 더 많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과 바로 이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에 바울과 베드로인데 바로 이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국가가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사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형을 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고 바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단 말이죠. 이들이 데오빌로와 기독교 이방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전파된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믿고 신앙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으로서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을 통하여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이교적 사상과 신앙이 유입되고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론인데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죠. 본질인 하늘, 영적인 것과 그것의 모형으로서의 이 땅에 그것이 비춰진 모양인 땅의 이 이분화된 이분법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 육체로 오신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거기다가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기독교의 아가페 식사, 성만찬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아람으로 선포된 복음이 헬라어로 신약 27권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됐죠. 번역의 한계로 인한 그들의 인식론의 혼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던 시절이 제3단계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고 그래서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공동체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사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의 대표가 바로 이방인이죠. 물론 예수님이 원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을 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이,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들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축복과 저주의 논리하면 왜 이 사람이 축복받냐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왜 이 사람이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언약사고죠. 귀신 들리고 병 들었다라는 것은 저주의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이와 여자, 이방인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고요.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연히 그들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사도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진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사상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는 너희에게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방인 너희도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로 복음이 너에게 이르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이유는 이거죠. 데오빌로에게, 이방인 공동체에게 이미 배운 복음이 얼마나 확신한지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기록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를 저술하고 붓을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유죠.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그가 이미 배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확신을 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에 합법한 종교로서의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행전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를 설명한다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베드로, 바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모두 순교당했죠.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요. 이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변증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하나의 책이다. 이걸 나눈 것이 사실은 책으로서 하나로 묶기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절, 그럴 때에 전권과 후권으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독자가 동일한 저자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만 살펴보고 저희가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제 주제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만 따로 공부한다면 누가복음 1장부터 19장 28절까지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주제적으로는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에서는 지리적인 입장으로 누가복음을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적인 입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리적으로 보는 게 원래 저자의 의도에 좀 더 가깝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의 사역이고, 마테마가 누가 공이 여기는 제자 양육의 소수 집중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저는 L 자료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1에서 4장 13절까지가 L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6장 소위 말해서 Q 자료인데 Q 자료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그냥 학자들이 표현하는 자료를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 설교와 병행되는 평지 설교의 부분.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이 얼마나 마태적이고 누가적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L자료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가르침들이 많아요. 특히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6장, 9장부터 19장까지 27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오늘 나머지 3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휙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어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못 다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가에서 좀 더 잘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6장, 9장부터 19장의 내용을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